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봅니다. 우리 1장 12절에서 우리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모득 우리 성도님, 박문순 근사님, 이정숙 우리 성도님 무명으로 들었습니다. 박창미 집사님, 정정혜 집사님, 김경 근사님, 개인과 가정,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덕상 전도사님, 이정경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자녀들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아시잖아요. 송순아, 성령님 송진이 이끌어 주옵소서. 송진이 청년 들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교회가 가기 싫어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정말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설득을 하다가 너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만 이야기해봐. 그것이 합당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래 알았어. 첫 번째, 교회가 왜 그렇게 싸우냐. 맨날 뭐 직원회 하면서 싸우고 무슨 회의한다고 싸우고 교회가 왜 그렇게 싸우냐? 이 교회는 안 싸우지요? 어제 그 목사님하고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참 이렇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근사님이나 집사님들도 뭐 하여튼 엄청난 숫자를 만나죠. 1년에 몇천 명을 만나지요. 몇천 명을 만나는데 만나서 뭐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만나면 2박 3일, 3박 4일 같이 밥 먹고 자고 그러면서 만나지요. 그렇게 만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목사님들을 자연히 알게 돼요. 근사님이나 지사님들도 처음에는 뭐 조금 겸손하시는 한척 하는 분도 계시지만 나중 되면 이제 이 밑바닥이 드러나요. 이렇게 밑바닥이 드러나는데 그러면 이분은 이런 성격이구나. 이걸 이제 은사를 받지 않아도 이제 그게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오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몇 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목회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아주 이 섬김의 본이 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 싸울 거예요, 그지요?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도 싸우면 그거는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마귀가 씌었구나.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 그 아이가 교회가 왜 그렇게 싸우냐? 나는 은혜 받으러 가는데 그 아이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 그러니까 두 번째가 교회가 왜 그렇게 밥을 못하냐? 밥맛이 없어서 못 가겠다. 세상에 반찬을 뭐를 좀 하려면 맛있게 하든지 그 재료비 얼마 든다고 그걸 아껴서
그걸 가지고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말이야. 그렇게 밥맛이 없게 하냐? 그 재료 조금만 더 넣으면 되는 거. 여기는 밥맛 있나요? 재료를 좀 듬뿍듬뿍 넣어가지고 한 번을 하더라도 맛있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성가대 찬양을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 불협화음도 그런 불협화음이 없다. 좀 이렇게 박자를 좀 맞추고 노래 곡도 좀 맞추고 해야지. 그렇게 못하냐? 성가대가 연습을 안 해도 그렇지. 여기는 찬양대가 있으신가요? 찬양대 잘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내가 세 가지 이야기해 줄게. 첫 번째, 교회가 싸우면 너가 하회하면 될 거 아니냐? 너가 하회시키면 될 거 아니냐? 너가 한 사람이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화해시키고 좀 중간 다리 역할을 잘하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가면 되냐? 두 번째, 밥맛이 없다. 야, 교회 밥 먹으러 가냐? 예배 드리러 가지. 밥맛이 없으면 밥 먹지만 그냥 와. 누가 너보고 밥 먹으라고 사정하는 사람이 있냐? 밥맛 없으면 그냥 와, 예배 드리고. 세 번째, 네가 아무리 가기 싫은 이유가 많아도 너는 교회 가야 돼. 왜냐?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답니다. 저는 그거를요 한 몇 년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가기 전 강대상에만 올라가면요, 가운을 입고 딱 올라가면 그 한 10분 15분 사이에 가운을 벗고 화장실을 가서 왔다 갔다 그러면 속에서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화장실만 가면 쫙쫙 그냥 이 싸는 그런 경험을 저는 참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목사가 교회 가기 싫은 교회를 만들지 말고, 그건 다 목사 책임이긴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냐? 우리가 영접합니다. 영접이 뭐냐? 영접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영접은 예수님 이름을 믿는 걸 영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을 영접하셨나요? 아멘. 뭐 어떻게 영접했나요? 문이 있나요?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가슴을 찢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나요? 그것이 아니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을 믿는 걸 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을 영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것은 믿는 자인데, 믿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쁘냐 안 예쁘냐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느냐 젊으냐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혹시라도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받았던 그 권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권세가 주어집니까? 할 때 저는 이것은 5가지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5가지 축복.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5가지 축복.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5가지 축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나중에 정신이 오락가락 해도 이 5가지 축복을
반드시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5가지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수시로 설교합니다. 수시로. 해도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다음에 또 없어지고 마귀라는 놈이 자꾸 이거를 없애려고 우리에게 계략을 부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계속 이 5가지 축복을 강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축복.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축복을 놓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축복은 권사님이 되는 것도 장로님이 되는 것도 목사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 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지요. 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법하고 미국 법하고 다 다릅니다. 그죠? 다 달라요. 우리가 여기 살다가 중국을 가면요, 중국을 가면 중국에는 딱 들어가는데 그 중국 공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러면요, 건물 안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를 들어가려면 선교사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입을 딱 다물어야 됩니다.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고개를 조금 숙여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관리인들이요, 고발을 한대요. 자꾸 이렇게 중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 고발을 한대요. 그러니까 절대 한마디도 하지 마시고 입을 딱 다물으래요. 그래서 3층을 쭉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요, 철문이요, 굳게 잠겨 있어요. 철문이 굳게 잠겨. 철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 띵동띵동 하고 그 선교사님 누르니까 그 안에서 이 CCTV로 그것을 보면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강의를 하다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리고요, 그 바깥에는 무슨 회사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왜냐니까 중국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는 건 괜찮은데 외국 사람이 하면 끼었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중국 법하고 한국 법하고 다르더라고요. 한국에는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고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법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저 세상으로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육신의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는 영혼의 법을 가지고 따집니다. 하늘나라의 법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법은 뭐냐? 영접하는 자는 저 세상으로 딱 넘어갈 때 천국으로 보내는 것, 그게 하늘나라의 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접했다면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천국 가는 거야. 이 확신 위에, 이 축복 위에 딱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용서 못할 죄를 지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죄사함 받아서 죄사함에 대한, 이 죄사함의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았었나요? 천국에서 키스가 열려 뛰어놀다가 다리가 다쳤는데 그때 뭐 하다가 다쳤냐? 저는 기억이 없어요. 3살 때 내가 뭐 하다가 다쳤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맞춰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김창환이가 19살 때 지었던 죄가 뭐냐?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예? 예수님은 기억도 못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저는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알아요. 왜? 내 기억 속에 있으니까. 19살 때 이런, 3살 때 이런 기억이 없어도 19살 때, 19살 때 지었던 그 죄를 가지고 사단이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저런 죄를 지었지, 아무리 정죄를 해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때 회개한 이상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한 이상 우리 예수님은 기억도 안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르시고 나는 알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러한 죄의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십니다. 죄사함의 축복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뭐냐? 천국에 대한 보장이 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감에서 내가 사함받지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한 2년을 한 7평 정도에 살았습니다. 한 요 정도, 방이 뭐 폭이 요것도 안 되죠. 이 정도에서 한 이 정도, 내 식구가, 우리 아이들까지 내 식구가 한 7평 정도에서 살았습니다. 한 2년 정도를, 2, 3년을 살았습니다. 살고, 그때는 저는요, 맨날 교회 가서 잠을 잤지요. 왜냐하면 그게 4명이 잘 수가 없잖아요. 그 7평에 짐 있고 뭐 이러니까 4명이 잘 수가 없으니까 거의 뭐 교회 가서 잠을 잤지요. 교회에 뭐 30평짜리 뭐 유아실도 하나 없는 데니까 그냥 강대상 그 위에다 이불 펴놔놓고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고 잠자러 갔지요, 맨날. 잠을 자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잠을 자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고 잠자다가 만났더라고. 교회에서, 성전에서 잠자다가 만났더라고요. 어젯밤에 유아실에서 잠자신 우리 근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잠을 잤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이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삼숙대도 넣었는데 또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밑에 그 순번 있잖아요. 떨어지고 나면 그 순번 1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면 걸리는 거잖아요.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합격한다, 됐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세상에요, 하루가 지나도 한 명이 나와야 들어가거든요. 한 명이요. 하루가 지나도 한 명이 안 나오고, 이틀이 지나도 한 명이 안 나오고, 3일이 지나도 한 명이 안 나오고, 내일이 마지막인데요, 오늘 밤까지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일까지 안 나오면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학교 가요. 또 재수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저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했는데 그날은요, 그날도 잤어요. 뭐 한 명인데 당연히 떨어지겠지, 붙겠지. 그날 밤에도 잠을 잤는데,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요, 잠을 자면서요, 막 눈물을, 막 두 눈에서 눈물을 흘러가면서, 이 잠을 자면서 눈물을 흘러가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 하나님이 제주도에 다시 있으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제주도에 있었는데 나의 유일한 소원은 내가 이 나이에 뭐가 되겠냐고, 자식 하나 바라보고 이 제주도 이 개척교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저렇게 만들 수가 있냐면서. 아니, 일어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하는데, 눈에서 눈을 딱 떴는데요, 그 눈치로 눈을 닦는데 눈을 떴는데도 입에서 막 방언을 하고 눈에서 눈물이 막 흘리고 있고. 나 그때요, 처음으로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 뭔 줄 알았어. 나는 잠을 잤는데 내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탄하셔서 내 영을 쳐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나가지고 그날 아침에, 야, 내 마음이 이랬는데 걔 마음은 어떻겠냐, 표현은 안 하지만, 그래가지고요, 아침에 11시에 걔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가서, 야,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횟집을 데려갔어요. 횟집을 데려가서 회를 먹으면서 그랬어요. 야,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재수하고 두 번 재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한 번 더 재수하면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에 있어서는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 대신 너가 이때까지 학원도 한 번도 못 다니고 한 번도 못 했으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교회를 집어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택시 운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에게 학원을 보내주겠다. 내가 무조건 서울 가라. 서울 가가지고 좋은 학원을 다녀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집에 보내고 교회를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막 힘들더라고. 앞으로 1년을 더 또 걔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딱 도착할 시간쯤에 학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누구 아버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30분 내로 등록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한 명이 빠진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20대의 왕이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상단지를 다 없애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을 추억하셔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기도가 히스기야 기도였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주도 떠난다 할 때 발목 잡은 사람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때 내가 지금 7평에 살면서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데 주님께서 이거 몰라주면 누가 합니까? 나 주님께서 이제 모르면 내가 교회가 뭐고 이제 다 집어치우고 나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안에 이제 저놈을 공부시키겠다고 내가 그렇게 꿈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하,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단판을 지어야 될 때가 있는데 히스기야처럼 그때는 내가 심은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평소에는 그냥 기도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과 단판의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심은 것이 있을 때 그 심은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놈은 대학교를 가고 이제 대학원 다 졸업하고 이제 올해 취직을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취직을 했어요. 코로나 참 힘들잖아요. 취직도 안 되고. 그때 진짜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걱정 안 했지만 서울 아산병원에 AI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지금 올해 취직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죄수함 받아서 정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많은 죄를 지었지만 어릴 때부터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죄를 주님이 기억도 안 하시고 생명책의 행위록에서 나를 그 모든 죄를 다 지우시고 여러분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에 문자를 받잖아요. 문자를 지우면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기억도 안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신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내가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잡고 살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님께서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온 것도 인도하심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그때 제가 한 것이 두 개였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 수기 하나 내고 하나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요약을 했어요. 장별로. 그래서 지금 그걸 외우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 3장은 타락, 4장은 가인과 아벨, 5장은 족보, 6장에서 9장은 노아 방주, 10장은 노아 방주 이후의 족보, 11장은 바벨탑,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심, 13장은 롯과의 분과, 14장은 모두셀라.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부터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하, 역대상하, 지금 역대상하까지 장별로 지금 외우는 작업을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했었어요. 그 목회수기를 하나 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자를 이렇게 두껍게 장별로 요약하고 좋은 성경 구절 쓰고 2500구절을 쓰고 그렇게 하는 책 작업을 두 가지를 했어요. 그때 쓴 것이 당선이 돼가지고 100만을 타게 됐어요. 100만을 탔는데 그 기사를 우리 목사님이 보시고, 저는 목사님을 여러분하고 다르게 어제 처음 뵀습니다. 옛날에 한번 본 적은 있지만 그때는 뭐 잘 모르고 그냥 많은 사람들 틈에서 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어제 처음 봤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옛날에는 육지 1년에 한 번 나가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너무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승리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믿으십니까? 5가지 축복.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축복.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죄사함의 축복.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응답의 축복. 네 번째가 뭐라고요? 인도하심의 축복.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는 오아시스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나는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확히 하시고 이곳에다가 장막을 쳐라. 5번째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지금 조금 환경에 어려움을 당해도, 지금 사업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에게 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축복 위에 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희한한 능력을 통해서, 제가 다음번에 쓸 책이 희한한 축복, 희한한 능력인데, 희한한 축복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길을 인도하세요. 제가 한참 중국에 이제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국 가는 거는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 돈 한 푼 주는 거 아니니까. 그곳에서는 그냥 묵고 자고만 일주일 동안 책임지고, 여기서 가는 경비라든지 비행기 삭시라든지 전부 다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라. 제주도는 또 제주도에서 바로 가는 게 없으니까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또 하룻밤 자고 주일날 저녁에, 월요일 아침 일찍 첫 비행기로 가면 월요일 1시부터 강의를 하면 저녁 6시까지 강의, 화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목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요일 오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거라 쉽지 않습니다. 강의도 뭐 어마어마한 시간을 강의하고요. 그리고 재정도 한번 갈 때마다 막 100만 원 넘게 들어가니까 변기사하고 따지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서 가는 게. 오라고 그럴 때는 좋아서 야 가야지 갔는데, 막상 가고 나서 보니까 이 경비가 한번 갈 때마다 100몇십만씩 들죠. 또 가면은 선교사님들한테 또 식사 한 끼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또 다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중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인데 그 졸업하는 애들을 제주도에 한번 이렇게 졸업한 애들을 관광시키고 제주도에서 한번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요청사항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안 가도 되니까 나는, 그래서 네 그러세요, 좋지요, 이렇게 하고 딱 끊었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비행기 삭선 자기네들이 내는데 제주도에서 4박 5일 동안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책임져 달라 이 말이었거든요. 나는요 경비가 얼마 드는지 몰랐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전화 딱 끊었는데, 한 사람이 40만 원 들면 800만 원이고 한 사람당 50만 원 들면 1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교회 1년 예산해봐야 3천만 원도 안 되는 그 경비를 가지고 일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성도들한테 이런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재정이 만만치 않다.
나는 차만 우리 교회 차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방을 잡아야 되니까 방세가 비싸지 않느냐. 20명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20만 원, 20명은 불과하니까 그 사람들을 10명으로 줄여주세요. 10명으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3박 4일은 너무 깁니다. 2박 3일이나 1박 2일로 줄여주세요 하고 이제 막 기도를 이제 하는데요, 갑자기 기도를 하면서 마태복음 21장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1장이 뭐냐면 주께서 쓰시겠대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느라. 아니 나무의 나귀 새끼를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쓰시겠대라. 그럼 저는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며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 나귀 새끼를 줄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저 교회 건축한다고 앞에 있는 철물점 가가지고 철물 한 트럭만 주세요 가져오면서, 아니 돈도 안 주고 그냥 가세요 이 사람아,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면 그냥 줍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주께서 쓰시겠다 말을 하니까 주인이 내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성경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도 없고 기억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 나귀 새끼를 우리가 타고 가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했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은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그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내어놓을 사람이 있구나.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놓을 사람이 있구나. 그 마음이 딱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교회 목사님인데,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그 성도가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 오늘 점심 살게요 사모님하고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15,000원짜리 뷔페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밥 먹을 땐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토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다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 보고 물었어요. 목사님 왜요? 주께서 쓰시겠다면 내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도 안 하고 주께서 쓰시겠다면 내놔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맞지요? 내놔야죠. 그러니까 내놔야 돼. 한 가지 그러면서 중국 이야기를 하고, 근데 목사님 교회에 성도 한 명, 집사님 한 분 계시지요. 일단 게스트 하우스 하지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1년이 52주 아니냐? 1년이 52주인데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한 주만 내놔라. 한 주만.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52주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주를 못하냐?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말해볼게요. 그날 밤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예배 마친 다음에 집사님 여기 오세요. 그러면 집사님 주께서 쓰시겠다면 내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주님이 쓰시면 내놔야지요. 그러니까 1년이 52주 아니냐? 52주. 집사님 그 게스트 하우스 주님을 위해서 한 주만 내놔합시다. 이분이 갑자기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하고 의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남편하고 의논해 가지고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놓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요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이 생각나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해보고 내놔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니까 목사님은 한 끼 점심 식사값만 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요. 50만 원. 그래가지고 내놨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역사는 다르게 일어났습니다. 다르게 일어났는데 요 가까운 데 있는 어떤 지방에서 제주도를, 교역자가 60명 정도가 제주도 관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방 잡아드리고 3박 4일 인도하고 수요일 저녁에 저보고 설교, 세미나 설교를 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그 60명 있는 데서. 그래서 제주도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래서 잘 됐다. 그걸 맨날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최초의 선교지인 제주도가 이제는 마지막 무비자기 때문에 중국에서, 홍콩에서, 전 세계에서 제주도를 오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가 제주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비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상에요. 그날요. 경비를 쓰고 남은 사례비를 1시간 했는데 그 경비 쓰고 남은 200만 원을 사례비로 줬어요. 할렐루야! 나 1시간 하고 200만 원 받아봤어요. 그거는 뭐 사례비로 준 게 아니죠, 사실은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놓은 거지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목사님,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나도 내놓을게요. 나도 내놓을게요. 연락하세요. 연락하세요. 그래서 그때요, 800만 원까지는 안 들었지만 숫자도 좀 줄고 또 어디 교육을 가져오는 바람에 또 2박 3일로 줄고 하면서 돈은 적게 들었지만요. 그때 경비를 우리 교회에서는 10원짜리 하나 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색만 내고 나귀를 내어주는 주인들에 의해서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는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면서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못 가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요, 주님께서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이 제주도에다가 중국 신학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 못 가니까 신학생들을 전부 다 데리고 제주도로 와버렸어요. 아예 20명을. 그래서 2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제주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밖에 못 나가고 먹고 자고 하면서 새벽 4시부터 새벽 5시부터 4시에 일어나요. 다시 저녁 9시까지 신학 공부를 가르치고 악기를 배우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얘들이 집에를 못 가잖아요. 1년 동안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졸업식은 했는데도 1년을 못 가요 지금요. 얘들을 한번 해주겠다. 20명이니까. 그래서 강의를 하고 1박 2일만 해주자. 얘들은 집이 그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1박 2일만 해주자. 그래가지고 올해도 경비를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1박 2일이니까 차는 우리 차가 35인승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오길래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50만 원만 갖고 제주도 오실래요? 그러니까 왜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갈게요. 50만 원 갖고.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기에 목사님 50만 원 갖고 제주도 오실래요? 그러니까 뭐요? 그래요. 그래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럼 내가 100만 원 가지고 갈게요. 100만 원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해마다 필리핀 선교 가는데 목사님 올해는 필리핀 못 가지요. 그러니까 못 간대요. 그러면 필리핀 가려면 100만 원 들지요. 던데 그럼 50만 원만 찬조하세요. 그러니까 한대요. 그래서 200만 원이 다 모아졌어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만 원 모아주는 건 좋지만 선교사님한테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100만 원은 선교사님 드리고 100만 원은 애들 쓰는데 100만 원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 할 수 없이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세상에요. 그 앞주간에 강강호시 목사님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참석하면 안 되겠니 그게? 좋지요.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 애들을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서 제일 좋은 음식점에서 한 끼를 먹이라 200만 원을 주고 갔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교회 형편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주세요 말할 때도 저는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대답을 한 거예요. 얼마 드는지 계산 없이 대답해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 줄 알았으면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께서는요 희한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4년째 그 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작년에는 홍콩에 있는 신학생들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올해는 제주도에 있는 신학생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근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만큼 저는 기도도 못하고요 뜨겁게 신앙생활도 잘 못하지만
저는, 그리고 우리 목사님처럼 잘 섬기지도 못하지만 저는요 5가지 확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죄사함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억도 안 하시고, 무엇보다 그 문제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흰 눈과 양털처럼 희게 하신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신다. 나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고 지금 이 일이 왜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어느 곳에 천막을 쳐야 될지, 어느 곳에서 멈춰야 할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을 붙여주셔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가 가는 최종 그 목적지에는 주님께서는 승리를 주신다. 승리 있게 하신다. 저는 10년 동안 한 번도 육지에 나와서 설교해 본 적 없었고요. 한 번도 나를 불러준 사람도 없었고요. 육지에 나와도 만나줄 사람도 없었고요.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날 성경 암송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뜻하지 않게 주님께서는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볼 때는 야, 뭐 그까지 그 가지고 간증이 되냐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1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저로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5대 축복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반드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응답하십니다. 한번 합시다. 구원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인도하심의 축복, 승리의 축복.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합시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코로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응답하시면 끝납니다. 응답을 안 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뜨겁게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응답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송 한 곡 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한번 찬송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입니다. 364장.